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 쓰이는 길이라는 단위는 사물의 높이나 길이 혹은 깊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사람의 키보다 10배나 더 깊은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이 아무리 깊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볼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도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알은 대부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전지전능하시다. 이러한 표현이며 다른 하나는 편재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인 다윗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주님이 자신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선택하다, 경험하다, 찾아내다, 이해하다, 돌보다 등 수많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 그 알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또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혀의 말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로 하는 말도 아실 뿐만 아니라 아직 하지 못한 말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혹은 내 혀에 말이 없을 때에도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주님이 자기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손을 시인 자신에게 얹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느꼈다고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의지할 때 다윗은 적들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인의 사정을 아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본문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도 계시며 가장 깊은 수월에도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 새벽 날개는 해가 뜨는 동쪽 끝을 의미하며 바다 끝은 해가 지는 서쪽 지중해 해안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공간적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편재하심이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일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길 원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장소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재란 하나님이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에 찾아오심을 뜻합니다. 편재와 대비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 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고난 속에서 자신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놀란 다윗은 6절의 말씀으로 그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지식이 내게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어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을 당시에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늘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았던 장소가 없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듯 또한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흑암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흑암 같은 상황도 낮과 같이 환하게 밝히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자신이 의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매 순간 찬양하고 신뢰하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헤아리시니 다윗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고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축복과 위로는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의 사정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걷고 있을 그때에도 세상에 가족밖에 없다고 믿었던 그 가족마저
나를 외면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 때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어떤 기쁨도 이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 스스로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라한 인생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에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입술로 걱정이나 염려를 할 때도 있습니다. 흑암이 나를 덮은 밤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어둠도 어둠이 아닙니다. 밤도 낮처럼 비추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부의 고난과 멸망이 다윗을 침노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그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변에 어떠한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셔서 도움의 손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바로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전지전능하시며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란 사실을 사실이 우리 삶의 큰 위로가 됩니다. 다윗이 간절히 찾고 예배하고 임재해 주시길 바라던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와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고 경험하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전도 대상자들과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며 매일 도전 속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려고 애쓰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